욥기서 35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로 11절. (35장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11절까지.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볼 때 욥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고난의 아이콘 바로 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에게만 특별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으로 한 참 샘플,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욥 같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욥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보면 결국 우리 모든 사람 다 밤중을 통과하고 밤중을 경험하고 밤중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역경을 말하죠. 고난을 상징하고 환난을 말하고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 불의함,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속한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밤도 필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놓고 볼 때 낮과 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속에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밤이 없고 난 밤이 싫어. 난 낮만 있으면 좋겠다. 낮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 낮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미쳐버려요. 밤이 있으니까 또 낮이 오고 낮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밤도 오고. 그 말은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밤이 필요하니까 밤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속에 허락하셨다. 그 밤에는 우리가 뭐 해요? 밤은 우리가 하루 일과 마치고 피곤한 내 육체를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다 쉬는. 그 밤을 지나면 기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것이 다 고쳐질 수 있고. 그 밤은 밤대로 또 필요한 요소예요. 또 낮은 물론 우리가 활동하고 낮은 생명이 역사하고 낮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낮과 밤을 제정하신 것은 밤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밤도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셨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국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밤도 허락하셨구나. 되게 밤은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죠. 낮보다는 낮에는 활동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밤은 어떻게 돼요? 더 아프지요. 사실 똑같은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그 통증을 더 심하게 느껴요. 왜? 다 쉬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35장 1절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2장 1절에 보면 욥은 자기가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3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32장 1절에. 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35장 1절에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사실 욥이 의롭다고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후가 지적한 겁니다. 네가 사실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안 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결국 자기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는데요. 내가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러한 혹독한 이 밤과 같은 시련, 고통을 당합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의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밤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자연적인 하나님 주신 시간 24시간 그 속에도 낮과 밤이 있었다고 그랬죠. 밤이 없다고 하면 낮의 시간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낮의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뭘 가리킵니까? 결국 우리가 때때로 밤과 같은 어려운 역경, 고난, 고통, 질병, 실패, 어떤 그 좌절, 불행한 역사, 이 전부 다 밤의 역사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다 겪으면서 지나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는 봐라, 그 밤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결국 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고, 밤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고,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 작품을 써요.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세계적인 불의의 명작이 됐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죽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아원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만 반역하는 일 삼아서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가 유명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황제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4년 만에 풀려납니다. 근데 그가 결혼해요. 근데 그 결혼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춥고 너무 어려서 그 아이가 병들어 일찍 죽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이 간질기가 있었어요. 일평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죄벌이라고 하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시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즉 오늘 밤과 같은 이런 요소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밤을 통해서 너희가 고통을 깨닫게 되고 잘못을 지적받게 되고 거기서 자신을 돌이켜 살펴볼 수 있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자기 부족을 발견해서 그걸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밤중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도록 됐다. 이것을 너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뭘 가리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밤과 같은 고통스러운 역경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그런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8장 28절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 우린 그 말씀을 늘 그저 참
기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밤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역경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도 결국 자기의 이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믿음에 이르는 그 기회가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래서 결국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책을 통해서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해요. 섭리의 하나님, 섭리의 밤이다. 그건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셔서 무슨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서도록,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밤 같은 역사, 난만 있으면 좋겠다.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낮 같은 시간만 계속되었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참 생을 마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솔로몬은 형통한 길을 걸어갔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모든 거 해줬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다 갖춰줬어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세상의 다른 열방의 왕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와서 다 솔로몬에게 경배하고 솔로몬을 높이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그 앞길에는 불행한 역사, 밤의 역사가 없었어요. 다 형통했어요. 태평성됐습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많은 처첩들을 둬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근데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고하죠. 그래서 너에게는, 너 당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너의 아들대에 가선 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형통한 낮과 같은 그런 시기,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았지만 고통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나왔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다 그죠. 나중에 가서는 타락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의 선고를 받았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때때로 우리 인생에게 낮과 밤의 역사가 있다. 그 중에도 밤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리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당하는 이 시련, 엄청난 어려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예,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밤중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의 밤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게 바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그런 말하죠.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보다 더하게 하신다.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 짐승보다 더 우리를 교육하신다. 교육하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점점 발전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자, 운동선수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쉽게 목에 금메달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걸기 위해서는 얼마나 4년 동안 죽을 고통의 그 훈련을 쌓아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밤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교육시켜서 더 훈련시키셔서 결국 영광스러움에 나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 다 밤이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늘 그래서 내 일평생 이런 어둠의 역사, 괴로움의 순간만 그저 지질이 그저 가난한 이런 삶을 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밤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욥기서 14장입니까?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는 그랬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는 어려움이 많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여인에게서 났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밤의 과정을 다 겪고, 난 아직까지 못 겪었는데요. 그래? 당신이 아직까지도 그런 밤의 고통을 못 겪었다면 앞으로 밤의 역사는 있을 것을 내다봐야 돼요.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밤의 과정은 다 겪어요. 그래서 그 밤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은 뭐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대개는 그 밤의 고통, 밤의 역경, 밤의 힘든 일이 올 때는 그거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대개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고통에 빠져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했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 것 더 하시느니, 지혜를 주시는데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신다. 공중의 새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달렸습니까? 그런데 공중의 새는 정확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죠. 자기가 머물어야 할 것, 자기가 서야 될 것 정확하게 다 알아요. 그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본능으로 다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게. 사람이 교육시키지 않아도 다 그저 자연스럽게 새는 자기 갈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자기가 머물어야 할 자리, 설 자리를 잘 알아서 바로 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에게 준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바로 알고, 서야 할 자리 바로 서서 너희가 바른 길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쫓아서 모든 거 해요. 우리 잠언에 보면 그 잠언 몇 장인가, 미련한 자는 아예 절구공에다 곡식과 함께 넣어서 봐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다. 잠언 27장 22절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저버리고 자기 지혜, 즉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저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제 멋대로 그래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오는 어떠한 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고, 그 밤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는 그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요건을 찾으라요. 발견하라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아까 그 도스토옙스키 그 작가에 대한 그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만약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어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것을 깨달았고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았기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이 뭘 가리켜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와 똑같아요. 그건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똑같은 밤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계절을 봐도 그렇죠.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펴서. 그 철쭉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널브러지게 펴있죠. 거의 꽃들이 다 펴다시피 참으로 아름다워요. 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봄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의 약동이에요. 한겨울 동안 꽁꽁 얼어버렸던 그것에서 봄이 오면 땅이 녹아서 새 생명이 움트고 아주 아름다운 펴요. 근데 그 봄이 계속됩니까? 아니죠. 요즘 날씨 보세요. 갑자기 뭐 27도, 28도 곧 여름이 돼버려요. 또 여름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두셨을까?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참 아름다울 때가 있느냐, 부정할 때가 있느냐. 그러면 또 시들어버리고 모든 영광이 다 그래서 낙엽처럼 떨어질 때도 있음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젊음만 믿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나가죠. 그래요. 당신도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 올 것이고 얼어붙은 혹한기가 올 것이다. 그걸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 통해 발견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한참 꽃을 피울 때다. 예,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할 때 안 해요. 비단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육신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성경 그랬죠. 속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믿음을 점점 익어가게 할 수 있어요. 성숙된 신앙의 열매로 맺혀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땅의 짐승에게 그 공중의 새에게 지혜를 주심보다 더 나은 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교육,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밤중이라고 하는 과정은 다 겪는다. 나만 겪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집만 겪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줍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만듭니까? 절대 하나님 대조하지 마세요. 아, 이것은 결국 나를 훈련시키셔서 밤중에도 노래 부르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하심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그 면모를 갖춰야 되겠나? 되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적이 침략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엄청난 막 썩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게 노래해요. 그 하박국 3장 16, 17절을 보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죠? 포도원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가슬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거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그야말로 밤중에도 아주 깊은 밤과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밤이라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로 그 신앙.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밤중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냐? 소망을 가지라 그 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예화 들죠.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갈 때 웜수시의 기와장같이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가겠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어디서 왔느냐? 교황의 소환장이 왔을 때 그러면 이 루터가 풀이 죽어서 다 죽어서 낙담해서 집안에 들어와요. 그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상복을. 깜짝 놀래.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 그 말에 루치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다니.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기가 죽고 낙심해 있어? 거기서 루터가 힘이 나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밤 같은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 아까 그 하박국 3장 17절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줘요.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어떤 문제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30편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노여움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말이 있어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다음에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은 평생.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면 아침이 올 것이다. 다윗이 엄청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죠.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찾았어요. 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잠깐이다. 반드시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다윗은 거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절대 낭만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밤중과 같은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우리 믿는 자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시록 배우는데 계시록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그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것은 열린 문을 줬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묵상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으로 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건 다 열려진다. 형통해진다. 해결된다. 그 열린 문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천국 가는 문이요, 형통하게 하는 문이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갈 때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 계시록 3장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적은 능력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 지키며 나머지 부정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이고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 살리려고 무덤에 갔을 때 그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벌써 무덤에 장사하신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생들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려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배로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와요.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 그 말은 아까 계시록 3장 9절에 여간한 능력, 적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덤에서 돌을 굴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돌을 굴려 못 내면 나사로 못 살립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굴려내라. 너희들이 하라고 말. 힘을 다 쓰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내 질병 못 고쳐요. 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내가 믿음으로 바른 길 갈 수 있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열린 문, 즉 우리 앞에 밤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새벽별 같은 아침이 밝은 그 아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두어진 문이 언제나 열린 문이다. 절대로 닫힌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안 쓰니까, 믿고 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열려지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열어놓으셨다. 이걸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늘 그걸 강조하죠. 존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밤중에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고, 아무리 내가 캄캄한 절벽 같은 캄캄한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가며 비췄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이지만 아주 어려움 없이 잘 나갈 수 있었다. 뭘 가리켜요? 우리 앞에 오는 어떤 광야, 시련의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랬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 재앙이 아니다. 그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고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려고 역사한다. 그러니까 밤의 과정이 결국 재앙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바로 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의지해야 되죠.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 바라야 돼. 시편 62편 5절에도 그랬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내 소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쫓아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절적 바라봐야 돼요.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꾸 의뢰 맡겨야 돼요. 전적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나는 나대로 그렇게 행동한다. 아이고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해요.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하는, 너무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렸느냐? 다른 것에 푹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요? 어떻게 사모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한다며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바라보세요.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한다 그랬죠. 시편 119편 그 7절에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결국 그 하나님 의지하는 오늘 말씀처럼 찬송해야 되죠. 밤중으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찬송해라.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해라 그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밤을 주신 것도 어떤 뜻이 있는데, 섭리가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좋게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 중에서도 밤중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도 그랬죠. 사자골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다니엘 앞에 부딪혔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마지막에 아주 그것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게 됐다는 거. 아니 내일 아침이면 사자굴에 던지워질 그런 신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면 항상 삶 속에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감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중을 만났다면 그것은 서로의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밤중을 만나게 돼요.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밤중이 올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찾는 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밤중에 노래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데 도리어 내가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진 않았나. 주님, 이것이 변해서 노래할 수 있는 환경, 노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꿔지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